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에스겔 28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에스겔 28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같이 체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죽게 하리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내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는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씀하였으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인간의 교만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히 두로 왕에 대한 교만의 말씀이죠. 만약 교만함의 끝이 있다면 그 끝은 어디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나온 것처럼 아마 그 교만의 끝은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교만일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나 예능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간혹 보게 되면 자신이 마치 신이 된 것처럼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묘사되기도 합니다. 인간의 교만은 누가 제지하지 않는다면 자기 자신이 신과 같은 존재가 될 때까지 그 교만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은요, 본인의 자리에 맞지 않게 잘난 체하거나 또 겸손함 없이 또 버릇 없이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돼. 지금의 나의 노력, 이것은 나의 그냥 모든 것은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야 라는 이런 행동들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 중에 하나가 바로 교만입니다. 저도 이런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께 많이 훈련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제가 교만해질 때쯤이면 하나님이 저를 낮추시고 교만했던 마음을 항상 뉘우치게 하시는 그런 저만의 하나님과의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두로 왕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끝없는 그런 교만함을 볼 수 있는데요. 한번 어떤 교만함이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에는 나는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고 또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4절에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닌 두로 왕의 스스로의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어서 그것을 곳간에 모아두었다. 이어서 5절에는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인해서 내 마음이 교만해졌다라고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나는 신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 오늘 말씀을 비롯해서 우리 말씀을 비추어 볼 때 결국 재물이 그렇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물질로 인해서 이렇게 인간이 교만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에 대한 욕심은 죄를 낳고 그 죄는 결국 사망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을 말씀드리자면 두로 왕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지혜와 총명으로 얻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두로 왕의 이 교만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겉면의 말씀을 드린다면 제일 먼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맡겨주신 청직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 것이라고 하는 순간 우리에게 모든 것이 주어졌지만 그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가십니다. 내가 해냈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십니다. 이 두로 왕의 잘못된 점 또 하나는 곳간에 그 모든 것을 쌓아놓았다고 하죠. 말씀 중에 우리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쌓아둘 곳은 곳간이 아닌 우리 하늘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充足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화 장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짐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금은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아멘. 두로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두로가 현재, 과거 또한 미래에 대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11절부터 15절에 읽은 것은 두로의 과거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는 처음부터 이렇게 교만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두로 왕에게 완전한 도장이다.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다 라고 표현을 하셨던, 그렇게 표현이 되었던, 그렇게 불려왔던 두로 왕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분명 기뻐하셨었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분명 우리의 모습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죄로 오염이 되고 사탄의 괴략에 넘어가게 돼서 우리의 모습은 점점 영적으로 침체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15절에 그렇게 아름답다고 표현을 하지만 결국에 15절에는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20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제 미래적인 예언의 말씀이죠. 우리도 예전 과거 우리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순수했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 그때는 죄의 오염도 되지 않고 사탄의 어떤 괴략에도 넘어가지 않고 그냥 순수했던 우리의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했을 때 여러분, 그 회복, 그 첫사랑을 회복하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번에 한번 그 예언에 대한 말씀인데요.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여 그에게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노니 내 가운데에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에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맨 마지막 구절에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지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로 왕이 처음에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했었죠. 그렇게 말한 두로 왕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예언을 하시고 심판하시고
거룩함을 나타내면서 내가 너의 여호와다. 내가 너의 여호와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한 엎드려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한다는 말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또한 그분의 뜻에만 순종하겠다는 그런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시간 그 응답을 가지고 또 돌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다시 온전히 회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것에 대한 말씀을 25절과 26절에서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 두 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에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고 다시 평온이 찾아옵니다.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족속들을 모으시고 약속의 땅에 그들을 거주하셔서 이전보다 훨씬 더 평안한 삶, 축복된 삶을 그들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나 두로 왕은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분명히 그동안 편하게 부족함 없이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평안함보다는 훨씬 더 불안한 마음들이 계속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끊이지 않는 욕망과 갈망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재물을 가진 자라고 볼 수 없겠죠. 가져도 계속 있어도 또한 계속 불려가도 만족할 수 없는 것이 또한 재물이죠. 하나를 가져도 그것에 대한 감사와 마음의 평안이 있다는, 만약에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으로 다가온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교만으로 살았던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물질이든 또 권력이든 우리 스스로의 지혜와 총명이든 여러분에게 느껴졌던 모든 교만으로 느껴졌던 모든 부분이 있었다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가 305장 찬양을 부른 것처럼 우리 죄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평안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것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내가 잘해서 모든 일이 잘 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잘해서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고 아직까지도 생각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모든 교만 우리의 마음속에서 완전하게 사라지게 하시고 이전에 그렇게 우리가 완전했던 도장 같은 그런 우리의 마음, 정말 순수했던 그런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청지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낮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